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나오니까 밝아지죠? 제가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인 거 다 아시죠? 네, 그 빛을 발하라, 이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방역 잘하는 데가 없죠. 예, 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을 못 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수영로 교회 최고입니다. 예, 여기 반응이 좋으시네. 제가 이 수영로 교회하고 이웃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주제가 왜 자유냐 하면 지금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싸우자 이런 얘기 하면은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싸움은 다른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역사학자 중에 폴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 눈빛이 확인이 안 돼갖고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쓰신 분이 오늘 본문 말씀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던 타임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저 폴 존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역사학자가 우리가 지금 벌써 21세기잖아요. 20세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게 뭘까? 그러면 인간의 자유를 뺏는 그것들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에 나치가 있었고 또 스탈린으로 상징되는 공산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으로 상징되는 그 중국에서 7천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7천만, 그럼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세기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일이 지구에 생겨날 때 공통되게 역사 속에서 한 가지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맞죠? 아닌 분도 계신가 봐요? 대답 안 한 분이 딱 2명 계셨어요. 근데 타이밍을 놓친 거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는데 그 기준과 모든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성경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이 성경을 개인이 소지하고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매일같이 교회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제한되지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의 역사에서 제일 비참하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정말 저 나라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 듣는 나라일수록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한테서 신앙의 자유를 뺏는 나라만큼 악한 데가 없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북한처럼. 근데 반대로 여기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야. 이름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라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특히 교회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도 크리스찬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멋진 나라를 세우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선진들이 어떤 고통을 참아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2개의 단어가 떠나질 않습니다. 언약과 통치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럼 우리가 부르신 곳곳마다 들어가가지고 그의 도구가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국에서 답답해하는 게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그리고 저 다 같이 하나 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시는 분 안 왔겠지. 너무 멋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가끔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 오류가 있대.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저는 연락 똑똑하거든요.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너는 누가 만들었는데? 야, 네가 너를 만든 분이 썼는데 네보다 안 똑똑하겠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가끔 캠퍼스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교수님, 구약은 제 취향이 아닌데요. 그럼 뭔데? 그러면 여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맨날 전쟁이나 하시고 뭐 화도 잘 내시고 저는 이런 거 안 할래요. 그럼 뭔데? 뭐 신약의 예수님 멋져요. 뭐 가난한 사람도 좋아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네 스타일을 맞춰드려야 되냐? 네가 하나님 스타일에 맞춰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찮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편집합니까? 어떻게 감히 하찮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말씀을 편집하고 예수님을 편집합니까? 제가 살다가 제가 또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헤어가 없다고 해서 연식이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차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를 버젓이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한 분이 TV에 나와서 강의를 한다고.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절대 한복을 안 입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건 농담인데 자유 얘기한다더니 왜 또 농담을 하냐 해서 제가 최근에 기독교와 선거라는 책을 썼는데 대형 서점에서 전부 종교 파트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베스트셀러. 그런데 원래 1등이 그분이었어. 도울이라고. 그리고 3등이 누군가 했더니 법정 스님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제 책을 읽으셔갖고 제가 1등이 딱 됐거든요. 그랬더니 대형 서점에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근데 여기는 1등부터 3등이 헤어스타일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친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교수 나도 책을 쓰려고 그래. 이 교수처럼 베스트셀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미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4위권으로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아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유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폴 존슨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인간을 억압하고 시체가 산으로 쌓이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인간이 정하면 그게 기준이고 인간이 밀어붙이면 그게 법이야 라고 하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인간의 자유가 빼앗기고 수용소 생활하는 악한 나라로 전락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폴 존슨이라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저 막 훈장 받아서 좋아하시는 거 보이죠? 저분은 막 유명한 책 많이 써가지고 학술 훈장 받고 막 난리 나는 분이에요. 저분이 뭘 얘기하냐면 20세기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였냐 그러면 상대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절대적 기준도 없고 절대적 도덕의 기준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해야 옳은 겁니까? 이런 거 기준 없다. 우리끼리 정하면 돼.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이 사람이 사람을 파리처럼 죽이는 그런 사회가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인간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주 기본적인 정치의식을 우리가 까먹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면 그게 자유일 것 같습니까? 죽음의 길일 것 같습니까?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인권으로 구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의 권리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할 자유고, 하나님을 조롱할 자유다. 이렇게 되면 가장 강력하게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폴 존슨을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성경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죽는다. 스가랴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핵심이 뭡니까? 돌아와라.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시고 돌아와라. 그럼 된다.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 괜찮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죽어요? 그분을 떠나니까. 그리고 감히 그분을 대적하니까. 그분의 법과 그분을 조롱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까불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젊은 애가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된 건데 지금. 그러고 돌아다닐 때 감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항상 제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래서 제가 요즘도 저희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너 예수님 믿고 교회 안 나가면 네 가슴에 빵꾸가 안 메꿔진다. 이러면 애들이 당황해요. 뭔 또 빵꾸?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대학생 빵꾸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 빵꾸 이론.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지 않으면 뭔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걸 빵꾸라고. 그래서 제가 유식하게, 저 원래 유식해요. 그래서 막 독일말로 unfaithungen 막 이랬더니 애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빵꾸 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슴에. 그러니까 뭘 해도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가를 배웁시다. 요가하면 하면 빵꾸가 메워질 것 같죠? 안 메워져요. 그리고 3000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무릎만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확 밀려옵니다. 괜히 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뭘 찾습니까? 그래서 그 빵꾸를 메워줄. 근데 유일한 길은 그 빵꾸가 왜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온다. 그 본질적인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빵꾸는 메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그걸 만들어주신 창조주 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본질적 기쁨, 그게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적 자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돈의 종노릇을 하든, 그래서 반드시 죄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본질적 종노릇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위대한 구세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는 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고 열이 받아서 머리가 다 빠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세주세요. 부동의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빵꾸를 메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스토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뭘 받은 거예요 이제? 너 종로로 타지 마. 너 이제 자유야. 그 본질적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 본질적 자유 없이는 본질적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쉴 때는 잠깐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본질적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그 제대로 회복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그 회복된 형상을 갖는 진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행복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면서 맛본 그 본질적 자유와 해방감, 기쁨, 지금도 제가 늘 어딜 가나 외모 때문에 너무 잘생겼다라든지, 그래서 교수님은 교회에서 강의하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영화계 이런 데서 자꾸 그 연락이 올 텐데 학교와 교회를 지키시냐고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외모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에게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진짜로 지금같이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맛본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시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이 완전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얘기하는 팔자 타령 있죠?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업보니 팔자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가 먼저 있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 우선이다. 최우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에서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중 시민권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의 세속 정부의 국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게 가장 우선합니다. 그 근거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 정치나 세속 국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들어간 곳에서, 여기서 저는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 살죠? 그럼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게 뭐예요? 영역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부르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도구가 돼서 그 주권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 이유, 원인 다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뭘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갖게 된 게 뭡니까? 자유예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가벼운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도 종노릇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라를 뺏겼을 때도 왜 다른 사람들은 종노릇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조선정치사 연구할 때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식민지 시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독립해야지 이랬을 것 같죠? 택도 없다. 그럼 주로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는 어땠어요? 자, 갑돌아,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안 되는구먼요. 쥐는 만인밖에 없구먼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도 반드시 독립해야 되겠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거를 결단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린 본질적 자유를 알기 때문에. 누구의 종노릇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스케일이 달라요. 역사를 보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교수랑 일본 교수랑 독일 교수랑 제가 외모는 제일 뛰어나겠죠. 그래서 외모 담당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사실 외모만이 아니라 그 책의 이제 공동저자가 돼서 1919년을 연구한 유명한 책이 올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뭘 부탁했냐면 1919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3.1운동이죠. 3.1운동 사진을 좀 달라. 왜냐면 책 표지에 넣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연구팀에 제가 한 명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이 조명을 받으면서 제가 중심 인물이 됐어. 그게 다 빛을 발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책을 책임지고 편집하고 있는 미국 교수가 저한테 그 국가기록원에서
멋있는 3.1운동 사진 좀 보내달라. 책 표지에 넣자. 이래갖고 제가 사진을 골랐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실수로 8.15 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난 그게 이제 3.1운동 때 만세한 건지 사진 2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실수로 잘못 보낸 거야. 그랬더니 미국 교수한테 바로 답장이 왔는데 근데 이때가 어려울 때인데 왜 사람들이 다 웃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되게 기뻐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장을 쓰면서 양심을 찔렸습니다. 중심이 크리스찬들이라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절대 이 사진은 책에 넣으면 안 된다. 내가 새로 보내줄게. 그래서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자유가 중요해요. 자유가. 그래서 이걸 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크리스찬은 자유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저 책이 있어요. 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박해라는 책입니다. 박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강연에서도 저 책을 많이 소개했는데 저 책이 왜 중요하냐면 2000하고도 4년에 나온 책이에요. 미국에서. 작가가 발음이 어려워요. 데이빗 림버인데 저분이 저 책을 썼는데 저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박해라는 건데 어떻게 기독교와 전쟁을 벌이는가. 근데 리버럴이라는 말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제가 좌파라고 썼는데 또 이 교수가 좌우 편가르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좌우 편가르러 온 게 아니고 우린 다 성경으로 하나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저거는 리버럴을 그럼 뭐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번역한 거니까 또 지금 흥분하시는 분 있으면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일단 들어보세요. 저 책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진짜 성경의 권위, 성경의 무오류를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하면 뭐 떠올라요? 선교사 보내준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 이게 떠오르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타협해가지고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야. 이런 사람 말고 예수 외엔 길이 없어. 성경은 절대권이야.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책의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면 소송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기독교 학교를 공격하고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특히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이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흐름이 강력하게 형성된 거를 그들의 전략과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총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을 제가 왜 열심히 읽었을까요? 저걸 읽고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저런 게 빨리 도입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저자는 뭐냐면 그런 미국의 현실을 알리고 저기에 저항해온 크리스찬들의 탁월한 우리 신앙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키면서 저것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격해 들어왔는지를 정리하신 거고. 근데 저 같은 애는 그 당시에 교회를 공격하고 싶으니까 저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미국의 참 크리스찬들을 괴롭혔던 방식으로 한국의 교회를 괴롭히고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왜 강의를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다. 그래서 저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2005년부터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드는 데 참여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우리 크리스찬들, 참 크리스찬들에게서 종교의 자유를 뺏는 길을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겠는가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실행하는 사람이었고 숨어서 전략을 짜던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네. 저 해운대 주민인데 우리 해운대 인터넷 잘 되죠? 그래서 제가 누군지 다 아시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저 박해라는 책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려고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 읽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차별금지법이 왜 위험하고 악법이냐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박해라는 책을 읽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 현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은 많이 읽으셨어요. 저만 읽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과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게 또 필요한 거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금 저 영상은 뭐냐면 JTBC 영상이에요. JTBC 뉴스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회 내의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이 제가 또 저 사진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러면 또 저를 욕하시겠죠? 역시 이정훈 교수는 스파이야. 위장해서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히 알아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카더라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카더라를 퍼뜨리면 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역하시기도 바쁜데 언제 저거를 실제로 본인이 분석해서 팩트 체크를 하겠어요. 저처럼 교계 전문가가 분석해서 드려서 정확한 말씀을 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들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잘못 말씀하신 거는 목사님 책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23가지의 차별 사유를 법에 쫙 열거해 놓고 이걸 적용할 때 적용 영역으로 4개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계에 돌아다니는 정보 중에 잘못된 것들이 뭐 허다한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저 JTBC가 그려놓은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차별 사유가 다 제재당하고 다 금지당하는 게 아니고 저 열거된 23개 중에 하나라도 4개의 영역 중에 하나에 걸리면 제재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JTBC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쪽에서 막 한 얘기 있죠. 그걸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게 가짜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격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로 잘못 얘기하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엄청 부풀려요. 그런데 제 입장은 뭐냐면 전문가 입장에서 자, 우리가 실수하는 거 말고 이 법이 갖고 있는 진짜 위험한 걸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확 오시죠? 그러니까 이 법이 왜 문제인지를 진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팩트를 얘기를 해야지 그것만 얘기해도 이 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는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아이고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저처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도 다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외모가 떨어지는 분은 잘못 얘기하면 지루해하니까 쇼킹한 거 얘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기 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팩트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마치 거짓말쟁이들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께 정확한 팩트를 갖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를 원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폐기를 원해야 돼요.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갖고 있는 가장 악한 점이 뭐냐 그러면 자유를 뺏어요. 자유 중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가 뭐예요? 표현의 자유? 근데 그 표현의 자유 속에는 우리 신앙의 자유랑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해줘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하셔야 돼요. 저는 강의해야 돼요. 맞죠?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수업할 때 감시당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중국처럼 감시당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모일 때 감시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은 항상 표현의 자유랑 같이 가겠죠.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책을 쓰겠죠? 그럼 누가 제 책 검열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유롭게 책을 써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한되면 안 된다. 유튜브에서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유를 억압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포스터인데 하도 우리 교계에 이상한 것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 있죠? 아이고야, 외국에서 이랬다더라. 그런 것도 너무 이게 정확한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게 많아서 제가 다 바로잡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저 자료를 다운받기도 하고 가져가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L정책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급히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피해가 뭐가 생기느냐를 총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4개의 영역을 얘기했는데 3개만 해놨죠? 행정 서비스 영역만 빼고 3 영역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제가 예를 들게요. 법 얘기하면 피곤하시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역시 여기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최고의 교회라 역시 지적인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거 보면은 중요한 게 고용 파트가 있어요. 저기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교역자를 뽑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교역자를 원하세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동성애 지지자 혹은 본인이 동성애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목사님이 지원하셨다. 그러면 뽑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고용에서의 차별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에서도 교수 초빙해야죠. 근데 저희 울산대는 외모로 뽑거든요, 교수를.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됐는데 그러면 교수를 외모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저거 되면 차별이 될까? 외모가 안 되는 사람 교수가 될 수 없잖아.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학대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단적인 신학 이론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교수로 오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신천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큰일 났네. 영상 편집해서 이정훈 교수 신천지 괜찮다고 고백.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교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뽑아야 돼요? 뽑으면 안 돼요? 뽑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종교차별이네? 신천지 왜 차별해? 그러니까 정식으로 신학박사를 받았다니까요. 좋은 학교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신천지를 지지해. 그러니까 정통신학이랑 정통교회랑 신천지가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평화로운 사회를 원해요. 그런 교회를 만들재요. 그래서 교회를 반으로 나눠서 여기 신천지, 여기는 정통교인. 그러면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학교 교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또 동성애자야. 그러면 동성애자 신학 교수가 목회자를 키우면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당신 안 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게 차별 사유가 되겠죠. 그럼 고용의 영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재화, 용역, 시설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 막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했다가 거절하면 처벌된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수영로 교회 같은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한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여기는 영업으로 결혼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죠. 근데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 교회는 목사님 네 분이 실제 예배당을 갖춰놓고 결혼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게이 커플이 와가지고 우리도 여기서 결혼할래.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사모님이 그걸 받아주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커플은 다 되는데 니네는 안 돼.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미국의 아이다호주였는데 조그만 동네예요. 그 시 당국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1,000 정도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고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이 커플 안 된다고 하시면 벌금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벌금 안 내시면 부류도 살게 돼요. 이런 식의 경고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그걸 가지고 크리스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를 상대로 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 네 분이 처벌받은 사건이 아니고 시가 졌어요. 근데 여기서 쟁점은 뭐겠어요? 이 예배당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교회냐, 종교시설이냐, 아니면 영리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죠? 이게 일반 예식장처럼 예식장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를 직접 제재할 수 있냐, 저 법으로. 근데 지금 한국에 막 교회에 퍼진 것 중에 처벌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근데 영국의 공공질서법 같은 게 일종의 차별금지법인데 그거는 처벌을 중심으로 디자인한 법이에요. 또 제가 너무 나갔나? 그런데 한국의 저 정의당 안은 처벌 중심이 아니라 시정 중심이에요. 시정. 바로 잡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잡겠다. 차별을 있으면 차별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거 바로 고쳐. 안 고치면 고칠 때까지 돈 내게 하는 이행강제금을 때린다든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면 기존의 민사 손해배상보다 더 세게 때릴 수 있게 해서 형벌적 요소를 넣었다는 얘기지 그게 형사처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형사처벌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게 위축될까 볼까요? 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어도 요즘 교회 방송국 안 가진 교회가 거의 없죠.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도 여기 참석 못하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죠. 이런 게 제재돼요. 그리고 교회마다 또 유튜브를 다 하죠. 그게 또 제재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설교가 위축돼요. 그리고 저 법이 볼 때 이건 차별이야.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또 신천지 같은 이단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이 방송 전파를 타거나 유튜브로 나가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만의 문제가 아니라 SNS 활동을 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면 유튜브 같은 것도 저 법을 근거로 직접 규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제의 강도가 또 높아지겠죠.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교육 분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은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예요. 근데 대학의 교육 내용, 대학의 운영에 저 법을 근거로 간섭할 수 있습니다. 우와! 그럼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해지냐면 가령 우리 수영로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있겠죠. 어느 교단이에요? 오? 여기 근처 교회에서 오신 거죠?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자, 우리 수영로 교회가 속한 교단이 있다. 그러면 그 교단에 교단법도 있고 교단을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의 신학적 입장이 있죠. 그 입장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교육 내용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학을 고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신학자들만 교수로 초빙할 수 있겠네요? 근데 교육 내용에 차별이다 그래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신학교나 교단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 피해는 어디로 갈까요? 성도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래서 혹시 동네에 그럼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상관없네. 그러면 절에 다니는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동국대학교도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이제 수계받은 사람만 직원으로 뽑을래, 교수로 뽑을래, 이거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종교 누구나 자유가 침해되는 나라는 바람직한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2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입시철에 숙명여대 법학과에서 제가 법학 교수잖아요. 트랜스젠더 학생이 합격했죠. 그런데 그 학생이 입학을 하냐 마냐를 놓고 학교 안에서 엄청 학생들이 반대가 일어나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숙대 학생들이 난 그거 우리 학우로 들어오는 거 싫어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차별일까? 아니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일까? 숙대생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혐오 세력일까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게 단정적으로 숙대 학생들이 혐오 세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기도 어렵고 트랜스젠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대 학생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다른 학교 많은데 왜 굳이 우리 학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더 재밌었던 거는 대부분 숙대 학생들이 교양 시간에 여성학 수업도 듣고 페미니즘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대학에서 만나보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지. 그런데 막상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우로 들어온다니까 싫잖아 지금. 이 괴리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공통된 그 존재가 반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법으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평등이나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대 학생들로 불이 번졌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 학교도 이런 일에 직면하겠는데? 그래서 숙대를 지지하면서 숙대 학생들을 응원해주고 그러다가 수도권의 모든 여대가 단결을 하고 심지어는 졸업생들이 단결을 하고 그래서 저걸 쫙 보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농담을 했습니다. 야, 이 법을 막을 묘수, 전략이 떠올랐다. 여대 출신 사모님들을 설득하자. 그래서 국회에서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대를 나오신 본인, 여성 국회의원이나 남성 국회의원들은 사모님들을 집중 공략해서 집에서 반대하시도록. 그러면 저 법은 절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집 경우를 예를 들면. 그래서 군대에서도 장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장군한테 찍히면 진급이 될 수 있지만 사모님한테 찍히면 제대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 반영해보자.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기서 진지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호소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크리스찬만의 문제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다르냐면 자 우리가 지나치게 좌냐 우냐 진영으로 나눠서 크리스찬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기준으로 하면 돼요? 성경만 기준으로 하면 돼요.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과연 옳은 얘기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좌냐 우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대에 꼭 입학해야 되냐 아냐 해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그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트랜스젠더를 받아야 돼. 우리가 포용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인권이 실현되고 민주시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고 저처럼 트랜스젠더 그 학생을 여대에 받는 게 그 학생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학생을 위해서도 말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트랜스젠더가 되기 전에 말리자가 제 생각이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그럼 이게 이제 혐오 행위가 될 수 있겠죠.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사람이다 이런 프레임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트랜스젠더 학생에게 제가 교수니까 만약에 이미 이 학생이 트랜스젠더가 되기 전에 남학생이었던 시절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 교수로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수술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자. 네 자유인데 결국은 네가 결정할 수 있지만
결정 전에 한번 수술을 받으면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결행하기 전에 우리 수영로 교회 한번 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예배 한번 드려볼래? 그리고 너 청년부에서 한번 활동해볼래? 그리고 한 달 동안 네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난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하더라도 일단 교수님 따라서 수영로 교회 가서 한 달만 신앙생활 한번 해볼래? 청년부에서? 이렇게 권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행위들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금지하거나 혐오 행위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겠지만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 두 가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롭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걸 주장하는 학생을 가서 뭐 잡아들이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다. 다름과 틀림 얘기하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다름과 틀림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걸 존중해 주자라고 얘기를 하죠.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짜 큰 흐름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다를 법으로 만들고 규제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복음주의 성경의 권위를 지키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WCC에 대항해서 세계 복음화를 추진하는 로잔 운동의 그 복음주의 운동에 케이프타운 서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서구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참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직면한 현실은 다름과 틀림의 문제에서 다 같이 다른 걸 존중해주고 같이 공존하자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 맞다,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을 제재하고 윽박지르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큰 흐름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방식,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투쟁이 아니고 보다 깊이 있고 보다 크리스천답게 이것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답게 반대하는 것인지 그 첫 문을 연 거예요. 뭐냐면 저 법 자체로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도 맞지 않습니다. 위헌이에요. 근데 위헌인 법을 다수파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면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말씀 중심의 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제가 교계에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는 것 중에 미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강렬하게 보장하는 헌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교 분리라고 하는 그 원칙을 헌법에 처음 탑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국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교 분리를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고, 원래 정교 분리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국가의 공권력이 우리 교회 내에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정교 분리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 국교 부인의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해 라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어요? 성공회만, 영국 국교회만 진짜 종교고 청교도는 가짜야 이렇게 차별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어떤 걸 만든 거예요?
이 미국 안에서는, 미국 땅 안에서는 어떤 종교가 국교라는 선언을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로교든 침례교든 어떤 종교든 자유롭게 국가의 간섭 없이 본인들의 신학적 신조,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그 신조죠.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해도 순교당하거나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학대당하거나 박해받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헌법에 세운 것입니다. 그 덕분에 가장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파괴되기 시작했습니까? 그 위대한 자유의 전통을 타협하고 이제 간섭을 받고 하는 것들이 큰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저는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로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돼요? 미국의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헌법을 지켜냈듯이. 근데 그 헌법의 원조가 어딘지 제가 연구하면서 추적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칼빈의 제네바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만만한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들은 항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가장 위대한 정치가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가장 멋진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이웃을 어떻게 섬겨요? 내가 멋진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산 땅에서 최 집사님이 하시는 빵집은 다른 빵집과 달라. 재료를 속이지도 않고 탁월해. 맛도 탁월해. 근데 가격도 저렴해. 정말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야.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우리 때문에 부산이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부산이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부산이 좋은 도시가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낸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이요, 법치의 전통 또한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따로 그것만 특집으로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더라도 제 강의가 영상으로 제작돼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원리, 왜 성경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한 진짜 크리스찬들이 만드는 정치는 위대해지는가, 그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나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참 크리스찬이 돼서 나를 부르신 곳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런 악법들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우리의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서 감시당한 분 없죠? 당하셨나 봐요, 분위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면 다 꽝이다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넘어갔네. 이걸 보셔야 돼요. 용기 있는 기독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에 어떤 악한 분들이 이정훈 교수가 하는 얘기는 음모론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칼빈의 종교개혁이 음모냐? 제가 한 강의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강연 있으면 하나만 찍어봐. 그리고 근거 없이 한 얘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 얘기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가 인용하는 문헌들은 칼빈 이후에 수많은 진정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원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탁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설명해내는 탁월한 이론가들의 얘기들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데이빗 웰스라는 신학자인데, 저분이 하는 얘기에 저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저분 책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로 유명했던 미국에서 신학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장사에 도움이 돼서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성 친구 사귀어야 되니까 교회나 나가볼까가 아니라 진짜 누가 크리스찬인지를 묻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박해의 시대가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때다, 복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두려워하고 숨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보여줄 바로 그 중요한 때다, 박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세요.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하시죠? 저분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제가 회심한 뒤에 저한테 엄청난 영향을 준 분입니다. 저분이 주장하는 게 제가 강연 때마다 설명하는 영역 주권을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지구상에 단 한 평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럽니다.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왜 직장에 가면 힘이 없냐? 그러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교수님, 저는 진짜 제 삶은 교회에 있고요, 직장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냥 억지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착하다 이러겠어요? 제가 유행시킨 말 있죠? 뭔지 아시죠? 혹시 해운대에 지금 인터넷이 안 들어오네? 그래서 그 얘기는 차마 건너뛰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일부 영역에만 받아들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짓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공간 속에 그분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초창기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 뼘에서 더 줄여서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그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도구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원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명확해지고 복되고 파워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신 영역 주권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존재냐? 개혁을 합니다. 개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예요? 어설프게, 자, 집에 바퀴벌레 나왔다고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갖고 해결이 안 되죠. 또 나오죠. 잡어도 또 나오고. 그래서 집에다 불을 확 질러버리는 게 혁명이고 개혁이 아닙니다. 그럼 집이 없어진다면 어디서 살라고? 그래서 요즘 친환경 타령하는 분들이 멀쩡한 아파트 불 지르고, 저기 산 하나 있죠, 우리 해운대에. 장산인가요? 거기 텐트 치고 살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친환경이 아니라 바보라고 부릅니다. 좋은 집 놔두고 장산에 등산을 가면 되죠.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개혁은 뭐냐면, 바퀴벌레 잡으려고 불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통을 중시하는 꼴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주의와 전통을 중시하는 건 다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 안 할게요. 자, 본질을 회복하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개혁이란 교회 내를 사회주의화하는 게 절대 개혁이 아니고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게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왜 합니까? 바로 이 성경의 권위가 회복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요. 직장에 가서 승리해라. 교수님, 승리가 뭡니까?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 타협해서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대로 사는 게 승리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금같이 믿고 그대로 살아내면 그게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게 개혁이에요. 본질은 개혁하고 비본질적인 거는 혁신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힘이 없고 크리스찬들이 단합을 못합니까? 이유는 어디 있어요? 비본질적인 걸 내세워서 내가 좀 더 경건하고 내가 좀 더 잘났다는 걸 내세우려고 하니까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는 철저하게 혁신하고 본질적인 거는 회복하는 개혁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참 신앙인이 될 때 어떤 악법도 어떤 악한 정치 세력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본질적인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이 땅에서 그 절대 주권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